이럴 때 우리는 오늘 이제 짧지만 송창근 목사님을 한번 봅니다. 우리 송창근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우리 송창근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라는, 여러분 이제 평양 대부흥은 장대현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마포삼열 목사님이 개척한 데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포삼열 목사님이 키워가지고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 된 데가 장대현 교회. 장대현이요, 고갯마루란 뜻이에요. 큰 평양의 고갯마루 언덕에, 그래서 장대현 교회 이름은 고갯마루에 이렇게 크게 장대하게 큰 그 사진이 나와요. 그 장대현 교회가. 그 장대현 교회 설립하시고 담임하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마포삼열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막 커가죠. 커갈 때 산정현 교회는 이렇게 분립시키는데, 분립된 해가 1906년. 한 100명 정도의 짧은 그 인원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때 분립할 때 담임 목사님이 번 하이셀, 변하설, 한국 이름이 편하설이라고 있는 번 하이젤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잘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해가지고 아주 잘 커요. 탄탄하게 잘 큰 다음에 이분이 10년 뒤에 1917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은 강규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한학도 잘하시고 복음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애국적으로, 복음적이면서도 한학에도 정통하고 지성적이며 이 설교가 탄탄해지자 사람들이 이 식민지 조선에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지성인들이 어디에 몰려드냐? 산정현 교회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산정현 교회에 몰려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만식 장로랑 그 다음에 김동원 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다 일제시대에 보면 조선일보를 창간해요. 조선일보 지금 우리 방씨 일가가 창간한 게 아니에요. 조만식 장로가 창간했다가 재정난에 빠지자 그 당시에 금광산업으로 가장 이렇게 조선 내 가장 큰 거부였던 이 방씨 일가를 찾아가서 조선일보를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서 조선일보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오늘날의 조선일보의 소유권이 방씨 가문으로 넘어간 거예요. 원래 이 조선일보는 조만식 장로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김동원이라는 분은 YMCA 청년 활동을 많이 하고, 조만식은 기본적으로 조선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국산품을 내용합시다. 그래서 어때요? 물산 장려 운동을, 그래서 애국 운동을 하면서 이래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한국의 조선 민족을 깨우는 일을 할 때 누가 많이 하냐? 이 산정현 교회의 성도들이 앞장서서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설립해요. 상업학교, 오윤선. 보세요. 언론, 청년운동, 경제운동, 다 이 산정현 교회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재들을 모으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1917년부터 하다가 한 10몇 년 하면서 후임자를 물색해요. 후임자. 잘 커가지고 이 강규천 목사님 시절에 성도가 1200명이나 늘어요. 그리고 건물도 잘 짓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많이 모아져요.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가장 사실은 가고 싶어하는 지성적인 교회로 우뚝 서요. 산정현 교회가. 글쎄요, 지금 따지면 아마 뭐 혹시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막 온누리 교회나
이런 term처럼 여러 가지로 교리적으로나 우리 그 삶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영향력이 큰 이런 이 교회로 쫙 키웁니다. 이 강규찬 목사님. 그래서 인재들도 막 넘쳐요. 저기 사랑의 교회 목사님처럼 평신도 훈련 제자 훈련에서 확 키웠대 그 목사님처럼 그때 막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막 커갈 때 이렇게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막 존경과 이래서 후임자로 이제 맨 처음에는 누구를 찾냐 그러면 1927년에 귀국한 박형룡 귀국해요. 그래가지고 조사로 임명해요. 부교역자로 임명해.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을 맡겨요. 그래 이제 박형룡은 여기서 부교역자로 하면서 평신에도 강의를 나가요. 평신에 강의를 나가다가 이때 석사학위였는데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와서 박사 논문으로 뭘 쓰냐?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텐데 이분 박사학위 논문이 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 현해탄 걸러가다가 이제 중국에서 현해탄이 아니에요.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무신론자가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잡지를 확 보고 나서 유물론에기해서 진화론에기해서 내가 기독교의 진리됨을 입증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진화론과 유물론과 싸우기로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변증학을 공부해가지고 실제로는 프린스턴에서 공부한 다음에 남침례 신학교에 가가지고 변증학으로 했는데 그 변증학이 뭐냐? 자연과학의 반기독교적 유추라고 해서 이름이 좀 그렇죠. 자연과학에서 비롯된 기독교 적대적인 주장들을 다 반박하는. 와, 놀랐어요. 나중에 우리 이상원 교수님이 8번째 기독교 변증학을 얘기할 텐데 그 기독교 변증학 교과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박사학위에 다 써놓은 거예요. 거기 공부한 양 보면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자연과학적 주장과 인문과학적 주장들을 싹 소개해놓고 나서 최대한 기독교적인 변증을 수하려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됐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그 박사학위 논문이 1931년 통과되니까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사실은 더 탄탄하고 영향력 있는 목회하는 것도 더 좋았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신학교 교수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청빙을 사실상 제안받았지만 신학 교수를 가도록 얘기해서 그럼 이제 박형룡 박사가 아웃됐잖아요. 박형룡 박사가 아웃되기 전에 또 한 사람의 유능한 젊은 목사를 젊은 신학 박사를 하나 목사로 임명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송창근이에요. 혹시라도 몰라서 송창근을 이렇게 하는데 송창근은 1932년에 돌아옵니다. 이거 먼저 와 있죠? 5년 전에. 1932년에 이제 산정현교회로 부교역자로 왔다가 실제로는 1년 만에 1933년에 담임 목사가 돼요. 자, 그러면 송창근 목사님이 가장 주목받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그냥 젊은 제가 보기엔 나이를 볼 때 한 3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목회 경험 전혀 없이 해외에서 그 화려한 신학 경험을 가지고 일약 그냥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창근 목사의 이 성향을 한번 출신을 조금 줘봐야 돼요. 이분의 이 학위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화려합니다. 송창근. 어느 정도냐 한번 볼게요. 이분이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은 북간도 출신이에요. 박형 박사랑 나이가 비슷한데 북간도인데 이동희한테 영향을 받아요. 북간도. 이동희가 누군가? 독립운동 열심히 하신 분인데 기독교인이었다가 나중에 기독교가 무장봉기를 진행하지 않아서 고려공산당을 만든 기독교 공산주의자예요.
이동희한테 어렸을 때 지도를 받아. 그리고는 신학교를 어디로 가느냐? 피어선으로 가요. 이 피어선 신학교는 감리교. 감리교에서 자유주의적인 영향을 받죠. 그러다가 실제로 유학을 이 감리교의 후원으로 유학을 간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이 피어선 신학교 다닐 때 YMCA 활동을 해요. 서울에서. 이 서울에서 YMCA 할 때 같은 공양에 있던 김재준 목사를 지도해줘요. 송창근 목사가. 그러니까 고향 선배예요. 자, 북한도 출신 피어선 YMCA 하다가 지금 후원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일본의 아오야마라는 데로 갑니다. 청산학원이라고 하는 아오야마 학원을 가는데 이 아오야마 학원이 어떤 데냐? 바르트주의가 완전히 지배했던 곳이에요.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의 출장소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자유주의화된 데를 갑니다. 마포 삼열이 보고 나서 저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했던 그 아오야마에 가서 수학을 해요. 거기서 4년을 마쳐요. 신학부. 이 1923년은 박형룡 박사가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할 때 이 사람은 아오야마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보세요. 이동희 비어선 딱 젊었을 때 자유주의의 고등비평 사고가 확 왔어요. 고등비평 사고가 확 왔는데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 프린스턴을 가요. 여기하고 여긴 다르거든요. 근데 프린스턴으로 간 해가 언제냐면은 1927년에 가요. 자, 1923년부터 1929년 사이에 프린스턴에선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메이첸이 기독교는 자유주의가 아니다 그랬는데 프린스턴 신학교에 자유주의화된 사람들이 메이첸하고 막 격돌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그래도 복음주의적인 데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주도권 넘어가기 직전, 메이첸이 몰리기 직전 프린스턴에 잠깐 갔다가 프린스턴에 있는 다음에 더 장학금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1년만 딱 배우고 웨스턴이라는 데를 가요. 야, 여기에 한 달에 100불이나 더 줘. 그래요? 김재준 목사한테 너 일로 와. 알겠어 형. 이래가지고 프린스턴에 있다가 같이 웨스턴으로 또 따라가요. 김재준 목사. 웨스턴 갔다가 더 좋은 덴버라고 하는 데에서 신학 박사를 받습니다. 박형룡 박사는 중국의 금능대학 갔다가 프린스턴에 5년만 공부하고 금방 와요. 그리고 박사는 여기서 보내가지고 받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유학 경력이 5년이에요. 근데 여기 송창근 목사님의 유학 경력 보세요. 1923년부터 1931년까지 2년까지 몇 년이에요? 8, 9년을 영어 1어를 완벽하게 하는 가장 화려한 돌아온 거예요. 아무도 못 당할 정도의 학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자 와가지고 덴버대에서 박사를 당당히 따갖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평신에서 이제 감리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평신에서 3학년간 잠깐 편입을 한 다음에 박사인데 잠깐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편입을 하는 거예요. 편입한다 할 때 이때부터 산정현교회 청년부를 담임했다가 막바로 1년 만에 담임 목사로 됩니다. 루트를 잘 보세요. 일단 이제 이분이 청년부 때 목사 때 처음으로 한 게 있어요. 청년부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쓴 청년부 목사 때 한 게 뭐냐면은 청년들을 위해서 면청 강연회를 열어요. 강연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송 목사님은 일본에서도 유학하셨고 일본어도 잘하고 미국에서도 막 프린스턴뿐만 아니라 웨스턴뿐만 아니라 덴버 세 군데 다 거기서 박사까지 하고 오셨대요. 와, 얼마나 좋을까. 왈슬이 세계 최고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배워야지. 근데 청년이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학벌이 그냥 엄청난 분이 딱 왔어요. 청년으로 와가지고
우리 조선의 청년들 지금 세계적으로 내가 선진국에서 배운 그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를 제공해 줄게요. 그래가지고 청년들한테 강연회를 여는데, 그때의 강연회에 청년들한테,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한테 기독교 교육 문제는 채필근 목사님 모셔올게요. 자, 채필근 아까 봤죠? 종교다원주의, 존경 최대.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은 거기 뉴욕에 유니언 신학교 남궁혁 교수님 모셔올게요. 저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 문학운동은 내가 해볼게요. 송창근. 기독교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또 훌륭한 분 모셔올게요. 한경직. 목사님 오셨는데 그냥 줄줄이 유학하신 목사님들을 줄줄이 강연회로 해서, 그러면 보세요. 조선의 식민지에서 최고로 따끈따끈한 해외 유학파들 목사님을 한 분도 모시기 어렵다는데 주르르 모셔서 산정연교회 청년부에서 강연해. 그러면 청년들이 와요, 안 와요? 와! 어우, 너무 좋다. 환호예요, 환호. 딱 한 사람 안 불러요. 누구? 박형룡만. 이렇게 이제 지적으로 들어와요, 다들. 자유주의가 타고 오는 마차와 구름은 화려한 학위를 타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학식으로는 자유주의를 당해낼 도리가 없다고. 요즘 전부 하버드, 예일, 독일의 유수한 신학교, 매사추세츠며 하버드, 지금 콜럼버드, 옥스퍼드며 캠브리지며 다 자유주의가 됐다 그랬어요. 유수한 신학교에서 좋은 강좌 연다 그러면 어때요? 오늘 얘기한 말씀의 권위로 잘 분별해서 말씀보다 이상한 한 가닥으로 한 입으로 심오한 듯하지만 모순되는 양립을 막 얘기하면서 수많은 학자들, 바르트며 이상한 신학자들 마구 동원하는 사람들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막 좋은 목사님 모셨다고 막 환호하니까 다윗 목사인 이 훌륭하신 분이 산정연교회를 정말 건장하게 세운 이 강창규 목사님이 1년 만에 무너져도 되겠네. 어차피 박형룡은 신학교로 가는 거고 송창근한테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빨리 넘겨주고 확 떠나요. 그때 떠나기 직전까지 송창근은 자신의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성적이고 이지적인 설교로 젊은이들의 환호를 받았다. 자, 처음엔 안 드러냅니다, 여러분. 자, 처음엔 안 드러내다가 살살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학위로 밀고 들어오면 일단 경계하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학위를 쌓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갖고 충분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이 확 풀어주는 감동이 있으시면 학위 없으셔도 그분이 훨씬 안전해요, 여러분. 성령의 묵상과 감동 없이 어디 가서 계속 책 읽다가 그 책에 하나님 어긋나는 독약 먹고 잔뜩 먹은, 독약 잔뜩 먹고 와, 독약 잔뜩 먹고 학식에 말씀을 온전히 먹으면서 묵상하고 정말 순전하게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풀어낸 분들은 그런 이상한 독약 안 갖고 오는데요. 이거 독약 아니야. 저 프린스턴제야. 저기 아오야마에서 먹는 거야. 아오야마. 여기 독일이 다 먹어 괜찮아. 같이 먹어 죽자는 얘기예요. 지금 해외 것 다 오염됐어요. 같이 먹으면 죽어요. 부정한 것 떠나라고 돼 있는데 뭐야? 학위가 지금 경계가 학위 조심하세요, 여러분. 추천장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에 추천장이 있대. 추천장 그게 학위예요, 학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너희들의 양심과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이 건별하고 증언하시느니라. 다른 영과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는 너희의 양심이 알고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아는 거지 학위가 하는 게 아니야. 언변이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학위에 약한 거예요. 학위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학위를 다 마귀가 점령했어요. 다는 아니고 거의 다 점령하셨으니까 다른 데는 먹어도 다른 데는 죽고 있어도 여러분은 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으로 정체를 드러내는 글 하나가 나옵니다. 요거 하나만 먼저 보죠. 신학진암 1932년 7월 담임 목사 되자마자 이런 말 써요. 신학진암에 말씀에 대한 묵상,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경험, 체험, 자기중환 이런 기초신앙에 대해 내가 존경하는 칼 바르트는 제일 먼저 자기 글에 제일 존경하는 신학자 하나가 떠나요. 칼 바르트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오야마. 어디서 배웠을까요? 프린스턴의 자유주의자들. 어디서 배웠을까요? 웨스틴과 덴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르트.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은 바르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르트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메이첸이에요. 메이첸. 박형일 박사 바르트 싫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감이 없이 바르트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는 진리에 관한 세속적인 견해요. 이러한 속견을 가진 자는 우리의 인간 생활의 진격성과 실천에서 뺏어가는 관념적 아편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말은 맞아요. 구자유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바르트를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글에 인용한 유일한 신학자가 메이첸도 아니고 반틀도 아니고 그동안에 하다못해 존 웨슬리나 켈빈도 아니고 바르트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트는 성경의 무엇을 거절했습니다. 성경 비평학을 옹호했어요. 성경의 완전 무엇을 거절한 분이에요. 말씀의 객관성도 거절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를 인용할 때 지금 아까 얘기한 바르트의 잘못된 성경관까지 끌고 들어오는지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바르트를 인용했지만 주관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우리도 똑같이 믿는 곳까지는 가져왔어요. 경계감 없는 수준까지 싹 가져왔다니까. 바르트를 어때요? 가만히 아직 모르게 내 정체가 이렇게 조심하세요. 아직 몰라요. 그러나 바르트 이러는 순간 경계감을 작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당회장 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은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풀어집니다. 이렇게 자꾸 성경을 성령의 만원,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묵상 가운데 풀어진 자기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조명으로 푼 게 아니라 설교에 수많은 학자들을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뭐는 자기 묵상이 없어. 학자들의 얘기를. 근데 자기는 그렇게 인용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의 최신 설교 방식이고 미국에서 학위 따는 데도 좋았겠지만 목회할 때 무슨 학자는 뭐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학자는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 조선 분들이 뭘 알아요? 그 사람이 유명한지든지. 그러니까 설교를 막 길선 막 성경 말씀을 줄줄이 외워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막 풀어주는 말씀의 권위를 아멘으로 받던 사람한테 갑자기 신학자들 이름이 줄줄이 나오면서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니까 신학적인 조류 예배당 분위기가 갑자기 아멘 이게 아니고 정숙하고 경건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 아멘이 안 나오는 그냥 강의장 같은 느낌의 어때요?
좀 옛날에 대붕이 있은 지 얼마 안 된대요. 어? 그냥 성령 충만한 김익도 막 길선주 막 이렇게 막 말씀의 신적 권위가 이렇게 말씀에서 녹여 나오던 그게 없으니까 이런 설교가 영적인 감동이 뜨겁지를 이제 이런 얘기가 돌아다닌 거야. 성령이 뜨겁지 않다 하고 설교가 조금은 거시기하다는 얘기가 본인 귀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분이 뿔따구가 났어요. 1933년에. 이분이 엄청 자존심이 셌던 모양인가 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을 글르다가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 조선교회에서 참된 설교자는 신학이 무용지멸이요. 신학서류나 읽은 사람은 배 안에 병신. 뭐 이렇게 물론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이런 말을 기억해요. 그리고 뜨거움이 있고 영역 있는 움직이는 설교는 신학자는 아이야 못하는 줄 알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피해의식으로 받아들이는. 이러면서 설교나 할 줄 알아서 촌교회 몇몇 돌아다니면서 부흥사경이나 인도한다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이제 얼마나 컴플렉스적인 말인지 아시겠죠? 설교나 할 줄 알아가지고 김익두 길선주 같은 분을 말하는 거예요. 촌교회 몇몇을 돌아다니며 부흥사경이나 인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의뢰의 신학을 없이 여기고 신학 우는 사람들을 흉 한마디는 할 줄 알아야 되는 서글픈 사람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얼마나 이게 열등감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시겠죠? 신학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자기 무식을 자랑해서 믿음의 교만이 생겨서 그릇된 경향이 떨어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엾은 사람. 우와, 무식을 자랑하고 교만을 자랑하고 막 독설적인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말 잘한다는 목사 찾아보면 인격 생활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신학을 기초로 한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내려온 설교, 신바르트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하지 못하면서 일반 민족의 종교적 기분을 농락이나 하고 성령 감동을, 종교적 감동을 농락한대. 그리고 일반 교인에게 저극 감정을 이용해서 흥미본의 즉흥본의의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충동을 주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는 건전한 지도나 훈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컴플렉스 때문에 영의 감동을 준, 학식이 떨어지지만 영의 감동이 충만한 설교자들을 사그리다, 이렇게까지 글르다가. 그럼 이게 뭐 성령의 언어예요? 서로 존중해야지. 그래가지고 문제는 지극히 간단하지요. 조선의 교회의 부흥은 강단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아무런 주저 없이 강단 설교를 지금처럼 두면 안 됩니다. 그 김익두, 길선주, 온 땅의 이 지금 성결교 부흥은 다 사그리 그냥 두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설교자는 반드시 역사적 기독교를 말해야 된대. 역사적 기독교 말하려면 신학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정한 설교가입니다. 참된 설교가 되면 의뢰의 신학자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나의 의견이 믿습니다. 진정한 설교자는 신학자여야 됩니다. 조선에 그러면 신학자 아니면 다 가짜라는 취지 아니야. 여러분, 마포 삼열 목사님도 신학자 아니에요. 학위 그냥 석사학위 가지고 뜨거움으로 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생명 있는 설교는 신학자이면 밝을 수 있고 학자만 훌륭하고. 혹시 산정형교회 젊은 담임 목사 와가지고 되자마자 쓴 글이 이런 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깡그리 다 무시하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학식이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는 데 쓰신 조선 기독교의 살아있는 50년 역사를 깡그리 부인하는 이런 거야말로 학식을 가지고, 이건 성령의 언어가 아니죠. 스타 목사가 와가지고 신학 안 한 사람은 다 아니에요. 뭐 신학 그럼 다 평양신학교 나왔는데 그럼 어느 정도 신학, 유학 정도는 해야죠. 뭐 이런 취지예요 지금. 나중에 자유주의가 들어올 때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해외를 보시라니까요. 국내에 꽉 막히지 말고. 해외는 다 이런 거 먹어요. 어때요? 성경 뭐 안 믿어요 요즘. 아까 똑같죠? 성경 무어는 이미 폐기된 이론이에요. 여러분만 촌스럽게 아직도 성경 무어 잡고 그러세요. 세상 창피해 죽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유주의가 들어오는, 학식을 가지고 진리를 굳게 잡는 자를, 여러분 진리를 굳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 학위가 있든 없든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학식 줄줄이 잡아가지고 실족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그거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 그리고 지금 학식이 많을수록 다 독약 먹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학식을 자랑할수록 경계하시고,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송창근 목사님이 또 이래 얘기해. 33년에. 자, 처음에 학식 얘기했죠. 두 번째 자유주의자들이 즐겨 얘기하는 게 교양이에요. 교양. 조선은 이렇게 교양이 없어요. 아니 본인은 교양 있나? 학식 없다는 사람은 깡그리 무시하고 나는 교양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은 다 천지분간을 못하고 조금 한다고 남 가르치려고 그러고, 목사가 왔는데 감히 교회에 목사 데려다 놓고 배울 생각을 안 하고 교회 장로 권사 성도들이 목사 가르칠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막 쏟아내면서, 이거야말로 무리하고 무법하고 무색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 데려다 놓고 가르치지 마세요. 뭐 이런 취지. 피차 서로 권면하고 피차 가르쳐서 신학교 나오신 분은 역사를 알게 하고, 또 신학교 나오셔서 정확한 복음적 지식이 있으면 또 성도들에게 먹이고, 이러면서 서로 피차에 배우고 피차에 가르치라고 돼 있는데, 나는 가르침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만 가르침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무례 아니에요? 무례? 아니 본인이 교양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본인이야말로 엄청나게 무례한 글을 쓰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본색을 나타내요. 1934년에. 믿음이라는 게 좁은 소견과 옅은 지식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고 저거는 이단이니, 나는 정통이요 너는 이단이니 얘기하는 경망한 버릇을 삼가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때 자유주의에는 구원이 없다, 경계령이 내린 상태였어요. 누가 경계령 내렸어요? 1934년 희년 50주년, 지금 선교 50주년 행사 때 바로 총회장 출신인 마포삼열 목사님이, 여러분 신신학이니 뭐니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구원 없어요. 옛복음이 진짜니까 옛복음 진짜 가르쳐요. 이렇게 경계령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이 지금 짧은 50년과 지금 19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짧은 이 시간에 평양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 허당이에요 허당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정통이단 얘기하잖아요. 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경망한 거래요. 똑같이 그러면 뭐예요? 마포 삼열이 경망스럽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포 3열 개요. 미국에서 신학교만 나왔어요. 나는 거기 줄줄이 박사까지 딴 사람인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학위가 인간을 어떻게 교만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진짜 권면드려요. 학위에 주눅들지 마세요. 특히 자유주의 학위는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독약이라고 생각하세요. 독약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도 학위 없고 바울도 학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자는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나지, 그렇게 학위 가지고 인간적으로 막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모아놓은 지식이요,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은 성령에 부합되게 분별해서 그 쓸데없는 위험한 학자들을 인용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학자들의 얘기에 의해서 그 권위가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권위를 입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풀어내는 그 참된 설교를 보조하는 자료로 학식이 둥을지언정 학식이 성경적 지식, 성경적 진리의 지식 권위 위에 올라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나는 정동파요, 나는 신비주의, 경건파, 이래가지고 모두 경망한 판단하지 마세요.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정통복음주의하고 이단적 자유주의를 구별하는 게 경망한 겁니까? 사냐 죽냐의 문제예요. 경망한 게 전혀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경망한 거예요. 그거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뭘 함부로 판단해요? 말씀 가지고 판단하지. 어때요? 여러분, 분명히 자유주의를 공격하고 신복음주의를 공격하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얘기 꼭 들어요. 뭘 제가 함부로 판단합니까? 말씀 갖고 판단하지. 어때요?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단단히 판단한다고 그 함부로 판단한다는 조롱에 굴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사도신경이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처녀탄생이나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송창근의 말이에요. 사도신경, 그리스도의 신성, 처녀탄생, 십자가의 구원, 육체부활, 재림, 삼위일체. 왜 이걸 얘기했을까요? 송창근은 자유주의가 이걸 송두리째 빼내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 너무나 잘 알아서 경계하니까 경계하는 말에 경망한 거예요. 이래 얘기하면서 이래 얘기해요. 이거를 인정하는 걸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누가 자랑해요? 이걸 수호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수호하는 걸 너 자랑하는 거지. 내가 언제 자랑했어? 수호하는 거지. 복음주의를 믿는 걸, 너 복음 믿는 걸 자랑하는구나. 자랑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신조를 승인하는 것이고, 이건 성서의 신앙에 입각한다는 거는 이거 승인한다고 신앙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승인하는 건 중요하죠. 승인한다고 신앙 다 하는 거 아세요? 교리 승인이 별거 아니네. 이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의 고백 여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교리의 고백 여부가 다야? 다 아니지만 중요하지. 다야? 다야라고 얘기하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전부 아니지만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귀가 그게 다인 줄 알아? 다는 아니지만 중요해. 중요하다니까. 다야? 그럼 뭐가 다야? 이게 다래요. 중요한 것은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아니 성경에 뜬금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죠. 그건 중요하죠. 교리를 승인하면서 나타내야지. 교리를 거부하면서 나타나면 이단이지. 교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그거야말로 죽은 정통파이며 껍데기 정통이다. 교리를 승인하는 게 죽은 정통이래요.
그럼 마치 산정통이 되려면 승인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승인하지 않는 자유주의를 경계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고, 이게 오늘날 똑같이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교리가 뭘 중요합니까? 아예 뭐 교리 고백하고도 삶이 엉망이면 그게 중요해요? 아니, 삶의 엉망하고 교리 승인하고 왜 연결시키는 거예요? 교리는 승인하면서 삶의 승인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죠. 교리 승인 안 하고 삶이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으세요. 교리 승인 없이 삶이 괜찮으면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뭐 기독교하고 부합하는 유교적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교리를, 여러분, 믿음은요, 핵심 교리를 믿는 게 믿음의 구성 요소예요. 교리를 빼는 순간 믿음이 무너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리를 빼는 순간, 부활을 안 믿는 순간, 재림을 안 믿는 순간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오늘 먹고 마시자, 마음대로 놀자 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핵심적인 구원의 진리를 승인해야 하는 것이고 굳게 잡는 것이지, 이거를 빼고 삶에서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윤리만을 얘기하는 종교야말로, 그거야말로 자유주의의 교묘한 논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34년에는 세도덕 신앙, 예정론도 기계적 신앙론을 거절하자. 그러면서 특히 얘기합니다. 1935년에 극단적인 보수주의를 당쟁과 편론으로 일삼는 극단적 개인주의다. 기존의 한국교단을 극단적인 보수, 교리 변호보다 당쟁과 편론을 일삼는 극단적 개인주의, 극단적 자기중심주의라고 막 매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통을. 이걸 매도하는 중심에 누가 있냐? 같은 교회 섬기는 박형룡 박사가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산정교회에서 계속 섬겼어요. 그래서 박형룡 박사가 계속 자유주의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니까 박형룡 박사를 간접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이런, 그러면서 사경에 극단적 보수주의라고 지금 기존의 정통 보수교단을 일괄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감격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계속 거침없이 써갈 때 교단은 신학 잡지를 밟아온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해도 안 빠져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신학진남의 글에 정통 보수를 이렇게 확 거침없이 까는 사람이 누구예요? 송창근. 김재준은 약간 거기 그 이사야서의 그 부분은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마태가 써놓은 것 같은데 신명기 때는 그 요시아 때는 신명기만 있을걸? 요 정도만 얘기했지 이 정도 얘기 안 했어요, 김재준. 그 다음에 종교 간에 나는 극단과 중도 중에 중간을 걸어보자고 얘기한 게 채필근. 근데 여기 보세요. 얼마나 자신감이 뿜뿜했는지. 그냥 기존의 정통 이단 운운하는 거야말로 극단적인 보수며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놓으니까 막 전국에서 지금 막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글을 쓰냐고 막 항의가 오고, 지금 어떻게 하냐 도대체 산정교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이 담임말 33년에 담임을 했어요. 자, 32년에 왔어요. 33년에 담임했어요. 36년에 사임합니다. 딱 4년을 동안 사임하는데 35년도에 총회에서 아방돈 주석의 이름 올린 거 가지고 징계 한번 빵 먹자 기가 팍 죽으면서 중단하면서 사임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사임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1200명 다니던 교회의 출석 성도가 100명으로 쪼그라듭니다. 사임하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 저기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성빈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가난한 자 구제운동에 헌신해요. 가난한 자 구제운동 헌신. 복음은 버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죠. 그러나서 갑자기 이분이 이 아빙돈 주석 때문에 날아가거든요. 아빙돈 주석이 없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계속 이런 메시지 선포하면 산정연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들 떠나가도 조만식은 못 떠나가고 장로들은 못 떠나가고 끙끙 앓고 있는 와중이에요. 이럴 때 이제 그 다음엔 좀 누구를 찾냐? 찾아보자. 또 유학파를 찾을까요? 유학파에게 돼가지고 자, 국내 좀 찾아. 국내에서 자유주의를 단호하게 공격하고 복음주의에 굳건하게 서서 지금 신사참배 막 강요하는 마당에 신사참배로부터 산정연교회를 지켜줄 인물 좀 찾아봐. 찾았는데 누굴 찾았어요? 박형룡 박사가 그거 없어요. 조만식 박사님이 막 찾으라고 그러고 막 당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본 학생 중에 그래도 제일 복음적이고 성령 충만한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은 저기 평양도 출신이 아니에요. 저쪽에 경상도 출신에 저 주기철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애가 젊고 아주 잘합니다. 그 박형룡 박사가 그 주기철 목사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근데 그 주기철 목사가 경상남도 출신인데 학교는 평양에 와서 다녀요. 그 오산학교. 그 오산학교 교장이 조만식이에요. 내가 저기 주기철 알아. 걔 똑똑해.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주기철 이 목사님이 그때 1935년 지금 청빙받기 전에 조선의 목사들이 금강산에 모였어요. 금강산 연수원을 크게 만든 분이 한석진 목사예요. 그 금강산 얼마나 경치 좋은 데서 정말 저는 한번 통일되면 금강산 기도원에 한번 가고 싶어요. 금강산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지금 신사참배와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 식민지화 대책에 신사참배를 뭘로 볼 거냐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의 참 예언자들,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선지자들, 북왕국의 우상 숭배를 고발한 엘리야, 평안하다던 거짓 선지자와 싸는 에레미야, 임금을 책망한 세례요한, 피해 여왕의 메리 앞에서 굴하지 않은 존 낙스,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 켈빈, 이 모두가 시대의 불의에 맞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는 강의를 할 때 성경에서 인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사에서 인물을 가져와. 이분은 교회사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참선지자 돼야 됩니다. 목숨 걸고요. 지금 자유주의가 난무한 시단에 복음에 굳게 섭시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보고 많은 목사들이 훌륭하신 분이다. 찍고 있다가 송창근 목사가 안녕히 계세요 가니까 눈에 확 띈 거지. 신사참배에 목숨 걸고 저항하자고 일사각오로 이 설교를 거기서도 하고 평양신학교에서도 강연하고 간 상태에서 공석이 확 생기니까 당연히 주기철 목사님만 완탑으로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갑시다. 그럼 청빙으로. 그래서 사람 보내서 편지를 보내요. 열심히 목회, 지금 저쪽 부산에서 열심히 지금 목회를 성공하고 있던 주기철 목사가 개인적으로는 거기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예? 지금 부산에서 지금 고향이고 지금 막 존경하는. 근데 여기 박형룡 목사가 이마저마하고 그래서 당신이 산정연으로 와야 되겠다. 편지 하나 딱 보내니까 거의 인간적으로 헤어지기 싫은 정든 성도님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산정연교회 가서 한국교회 중심을 좀 잡아드려. 영광을 위해서 자는 게 아니고 그냥.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 안 했으면 투어가 안 됐을 가능성도 아주 있죠. 그렇게 해서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가 주기철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거의 이제 강연을 마칠 때인데요. 우리 1930년대에
스타 교회에 영향력이 아주 높았던 교회에 담임 목사 한 분이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자유주의적 메시지를 가지고 그 당시 한국의 교회에 자유주의가 들어오도록 길을 열었는지 잘 보셨죠? 그것이 아빙던 주석의 이름 모여가지고 아빙던 주석의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적인 것이 드러나면서 총회에서 7위를 났기 때문에 이분이 물러나시는 거죠. 성경의 완전 무엇성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단호한 7위. 이게 한국교회를 지켜낸 위대한 유산이에요.